지난주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게 19절까지는 쭉 기도의 내용이 배경과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이 포로 기간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것이 그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다니엘은 이 책의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이 포로 기간이 얼마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네. 70년 동안 물론 이게 정확하게 70년 이렇게는 약간 오차는 있지만 그냥 이 대략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했고 다니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기간이 언제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1차 침공했던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인 거죠. 그때 BC 605년에 1차 침공을 했고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도 에스겔도 1차 포로 때 여러분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에 그때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605년부터 537년까지 약 70년에 이 포로 기간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다니엘이 지금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 있다가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 귀환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담겨 있는 건데 이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 1년 전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537년에 포로 귀환하는데 538년에 이걸 깨닫고 1년 전에 깨닫고 지금 다니엘이 이걸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도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중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이 말씀을 다니엘이 그전에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1년 전에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보면서 기록된 예언을 보면서 이게 70년이구나 라는 거 이제 곧 이제 우리가 포로 귀환하겠구나. 포로 귀환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구나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끌려왔기 때문에 이제 본토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9장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복하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고 난 이후에 포로 귀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금식, 일반적인 그냥 회개 기도하고 달라요. 이게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고 아주 공적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민족적 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이 간구하는 것, 이것이 이 9장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3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이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라는 걸 생각했고, 그 4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의 이 포로 귀환에 대한 그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간구하고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언약 관계를 다시 재확인하고 재수립하기를 지금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기도를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4절, 5절의 이 내용들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떤 분을 인식하냐면 여호와로 인식하고 있어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우리에게 인자, 인의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지금 이 회개 기도를 하고 회복을 또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성품에 기대어서 그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이 인자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분, 엘로힘, 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런 분으로 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왔고 멸망했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하나님, 또 뒤에 보면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 주 하나님, 만물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가진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어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케 하셨고, 그래서 다시 포로 귀환하게 하시고 우리를 되돌리시고 다시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분은 이 만물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가진 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그분의 그 성품과 그분의 그 근원, 존재에 근거해서 이 은혜를 지금 다니엘이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떠나서 행악하고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요청했던 하나님의 경고와 이 권면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포로 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무수히 경고하고 무수히 권면하고 그들에게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고집하고 악행을 끝까지 그치지 않았던, 그래서 결국 이 멸망을 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했고 이방 나라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들이 이게 포로 당해서 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다양한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패역했다, 행악을 저질렀다, 반역했다,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경고와 이 책망을 듣지 않았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악하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여러 가지 이 표현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범죄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는데 그 정한 길에서 벗어났다. 패역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 행악했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슬러 실제로 행동으로 악을 저질렀다라는 걸 얘기하고, 반역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권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악행을 또 저질렀고, 하나님의 법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경고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부정하고 그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케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7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가 얼마나 그 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제 그 징계를 내리셨는가, 어떤 징벌을 내리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용어가 이게 반복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 7절에 보면 수치라고 얘기하죠. 또 7절 중간에도 보면 수치를 당하였다. 8절에도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11절에 보면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 저주.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렸다. 네. 여러분,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 패역함, 범죄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수치, 저주, 재앙, 이런 걸로 다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상숭배의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행악을 저지른 것의 결과는 수치와 재앙과 저주였던 겁니다. 고통, 예. 이 죄의 이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다. 예. 이들이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켜서 이 사람들 다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났던 그 모든 나라에서 각국에서 수치를 여러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 결과는 이 고통과 이 수치밖에 없다. 하나님께 대한 이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여러분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의 앞부분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예,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요.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공의에 근거해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반드시 내린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반대로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의, 이 체다카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이 고통과 이 비참함을 겪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그 범죄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반드시 죄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여러분 돌아오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필연적인 겁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징벌과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기도의 이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하게 된 이 비참한 처지를 지금 이게 아뢰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함으로 수치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걸 먼저 이 얘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죄의 용서함을 간구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 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18절에도 보면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즉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 비록 이 범죄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반드시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항상 앞부분에는 전반부에 뭐가 있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던 타락한 육적인 이 본능대로 그냥 그 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인자가 많으신 분,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이 죄인됨과 자신의 정말 형벌받기 합당한 자신의 그 처지와 또 그 절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8절에 보면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에게
수치가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수치가 이렇게 돌아오게 된 이유는 8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 주께 범죄했다. 9절에 주께 패역했다. 10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10절에 또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패역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께로 수치는 이 죄인들에게 돌아오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 구절에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주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자기가 이 종교적 의무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걸로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개선된 삶들을 살아가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예,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자신들의 그 죄를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이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 여기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의지해서 이 구원을 갈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악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여러분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신명기 이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신명기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2절 3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이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기 때문에 포로되었는데 근데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흩어진 그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겠다.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언약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지금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보면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갓 선지자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더 낫다는 것. 사람 손에 빠지는 것보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게 왜 더 나으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시편 78편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느헤미야 9장.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다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이 긍휼과 용서라는 이 키워드가 너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또 언약에 신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늘 우리를 온종일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끊임없이 오세아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긍휼, 큰 사랑, 은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 근본적인 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의 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이나 이런 율법학자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더 막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했지만 그냥 그들은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그 성경에 보면 세리와 이 죄인들 항상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의 공로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딱 설 때 항상 자신의 죄인됨을 이게 인정합니다. 자기가 정말 자신은 죄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못 받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께 나올 때 항상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그렇게 긍휼을 구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이 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이기 때문에 오직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주 깊이 죄의 무게감을 느끼는 사람이 이제 곧 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러나 그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 불가능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의지하면 자기의 의를 의지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내 힘, 내 능력, 내 공로 이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적 의를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이게 온유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또 바울은 또 강조를 합니다. 다니엘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범죄 때문에 이 필연적인 이 징벌을 그들 자신들이 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범했다. 불순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치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여기에 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율법을 어길 때 어떤 이 재앙,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놀라운 재앙을. 그게 뭐냐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될 것이고 아무리 수고하고 일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을 벌지를 못해요.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 예. 내가 힘써 일해가 내가 모아놓으면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려. 이게 사사기 때도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할 때, 이러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러면 아무리 나가가 돈 벌고 돈 벌고 돈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하나님이 빠져나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이 직접 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치겠다라고.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네, 계속 적에게 질 거라는 거. 그리고 늘 이 대적자 원수들에게 이 다스림을 받아서 이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공격하고 쫓아와야 우리가 도망하잖아요. 나를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쫓는 자가 없는데도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쫓는 자가 없는데도 늘 도망치며 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신명기 28장에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이 신명기에도 보면 이 저주가 목록이 엄청 길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과 이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나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막 엄청 많거든. 길게 기록해 놨는데 복에 대한 내용보다 이게 순종하지 않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아주 몇 구절만 지금 가지고 온 거고, 그 읽어보면 얼마나 이게 심한 이 저주를 받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고 네 토지의 소산이 저주를 받고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출입하는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전염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흉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저주가 그냥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 받게 될 이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큰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네. 여러분,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방백들, 또 장로들,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래서 이 왕정을 통해서 진정한 신정을 실현하는 게 이 인간 왕들과 인간 통치자들은 대리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이들은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이 나라를 경영함으로 운영함으로 백성들이 모두가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감으로 그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앞선 이런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방백들, 장로들, 이스라엘의 모든 그 관리들이 다 타락을 해요. 근데 심지어 이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타락합니다. 예. 어디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왕은 그 자기 옆에 그 율법책을 두고 그 율법을 읽으면서 백성을 통치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쳐야 될 임무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돌이키게 해야 될 그 예언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도자들이 잘못되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당연히 다 타락하게 돼요.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의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모세 언약은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킬 걸 명령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다윗 언약에 딱 들어오면 이제는 백성 전체에게 율법을 지킬 걸 명령하는 게 아니고 대표인 왕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왕이 율법을 지키면 백성 전체가 복을 받고 왕이 율법을 어기면 백성 전체가 저주받는 게 이 왕정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왕들은 참된 왕의 이 예표인 인간 왕들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대행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에 다 실패를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고통을 다. 그래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 보시면 왕이 선하면 백성이 복을 받고 왕이 악하면 백성이 다 저주를 이 받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드냐 하에서는 이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 참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참된 왕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고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이게 신약에 와서 이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왕의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의 그 통치 아래서 우리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이 이 복을 받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 이 위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다 실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율법을 따라 통치함으로 신정국가의 면모를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할 때 이 거짓 선지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그 절대로 우리는 이 민족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외쳤거든. 근데 사실 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징계로서 이 멸망을 한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뭔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포로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면 이게 나중에 포로 귀환 이후에도 똑같아요. 말라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처럼 올바르게 문제를 진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포로기한 하실 것이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실 것이다는 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대어서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도의 이 응답이 나중에 어디에서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일의 이 환상에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자복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옆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인자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돌이키는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매일매일 우리는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미 아직 사회에서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이 죄 가운데 일상적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네, 이렇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